네, 오늘은 적그리스도를 조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을 넓게 잡으면 다니엘 10장부터 11장까지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의 이 계시가 예언이 계속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고 다니엘이 환상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계속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1장은 이 바사, 페르시아의 멸망,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의 등장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이 길어가지고 중간에 좀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6세기에 500년 이상 전에 이 환상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처지에 있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은 그렇지만은 제국의 딱 중심부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지금 다니엘의 그 시대로부터 약 200년 후에 있게 될 세계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 모든 예언이 그렇듯이 이 인물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물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과 알렉산더가 죽은 후 후계자들의 분열 왕국의 이 갈등과 통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좀 좁혀져 가지고 요 분열된 네 왕국 중에 하나인 유대 땅의 북쪽에 있는 이 북방 왕국 셀류키드라는 왕국, 또 그 네 왕국 중에 하나인데 이집트 쪽에 있는 이 남방 왕국 톨레미 왕국, 이 둘 사이에 끊임없이 이어지던 그 패권 다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에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북방 왕국의 아주 악명 높은 왕,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분명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 오시기 500년 이상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땐 예언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자,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주전 4세기부터 주전 2세기에 이미 예언된 대로 이 발생을 하고 지나갔던 역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성경에서는 예언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대로 발생한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다니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오늘은 좀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날일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이해가 중요한 그런 날인데요. 자, 이 다니엘의 예언에는 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를 통해 알려져 있는 그 사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명은 알렉산더입니다. 이 지금도 미국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알렉산더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엄밀히 말하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명이죠.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말의 그 기원, 이 지명의 기원이 바로 안티오쿠스로부터 나온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도시겠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티오쿠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두 사람, 알렉산더와 안티오쿠스 4세에다가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3,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대로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200년 뒤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로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게도냐 밑에는 유럽의 마게도냐 밑에는 그리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사람인데 그리스를 정복하고 난 뒤에 그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의 대왕으로 기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셨고요. 이 그리스 문화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이 제국을 건설하고 정복하는 곳마다 그리스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했어요. 자, 그가 그리스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동쪽으로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페르시아 본토 다 점령하고 바벨론을 해방시켰어요. 자, 이 다리우스 왕이죠. 다리오 왕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이 궁중 보화를 그가 다 차지하고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나가서 중앙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욕심을 내서 인도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인더스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참,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한 거죠. 물론 우리 그 동양에 보면은 이제 몽고족이 유럽까지 정복을 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그가 이렇게 10년 동안의 이 일을 다 해냈습니다. 10년 동안. 자, 그래서 이 어떤 일이 있었겠는지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싸우면서 이동해가지고 인더스 강까지 가는 사이에 병사들이 너무나 지친 거예요. 자, 당연하죠. 이 병사들이 너무나 지쳐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자,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더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미국하고 전쟁했었던 아프가니스탄. 거기 이제 북쪽에 당시에 박트리아라는 그 왕국이 있었습니다. 자, 부하들이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박트리아의 공주 록사나하고 결혼을 했어요. 록사나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까지 공격하려다가 이제 지친 군인들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자, 군사들이 이제 우리는 더는 못 가겠다고 진군을 거부합니다. 배신자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 일부 중에는 배를 만들어 가지고 본국 그리스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막 생겨났어요. 자,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일로 이 너무나 속이 상한 알렉산더가 인더스 강가에서 인도 점령을 다 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면서 목을 놓아 울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는 이제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묘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이렇게 사시면서 사역하셨는데 예수님보다 물론 3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알렉산더도 굉장히 묘할 정도로 33세까지 산 사람이에요. 자, 알렉산더가 거기 인더스 강에서 목 놓아 울고 결국은 이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그 수산성, 그 수사로 돌아왔는데, 자, 자기가 비운 사이에 이 왕국을 돌아보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부패가 되어 있고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자기 조카까지 죽여버렸어요.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 본토에서는 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323년에 그는 바벨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절망 가운데 술독에 빠져 지내다가 열병에 걸려 가지고 33세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는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예요. 자, 요즘같이 뭐 이렇게 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이동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 타면서 뭐 걷기도 하고 그런 마차 같은 거 타면서 한 10년 동안에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더스 강에 이르는 엄청난 제국을 이루고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자, 이 알렉산더가 이 사람으로서 분수를 몰랐던 것이죠. 욕심이 앞서고 그 욕심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삼켜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알렉산더의 이야기이고 오늘 다니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전설적으로 알려져 있는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방랑 철학자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디오게네스는 아주 기인이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환한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다 그래요. 등불 들고 다니면서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다 하면서
등불을 대낮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 방랑 철학자 디오게네스입니다. 그 사람이 이 통을, 나무 통을 하나 이렇게 굴리면서 다니면서 밤에는 그 통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거지처럼 자고 그랬대요. 자, 어느 날 알렉산더가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답니다. 가서 이제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입니다. 선생님, 모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시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이 통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물끄러미 알렉산더를 쳐다보면서 그 한 말이 유명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야, 지금 내가 햇빛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자, 이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내가 알렉산더만 아니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어도 디오게네스가 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밀려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큰 고통과 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가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라버린 자기 야심,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야심에 완전히 정복당해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정말 이 부자유스러웠던 세계 정복자 알렉산더의 내적인 불안이 바로 이 얘기에 담겨 있어요. 내가 알렉산더만 아니라면 정말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불행하게 죽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욕심으로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늘 비춰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분에 지나는 욕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렇게 알렉산더처럼 이렇게 불행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지 않을 수 있죠.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죽었는데 죽은 후에 그 박트리아 출신의 그 왕비 록사나에게서 이 자녀가 하나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후계자들 사이에, 그 밑에 부하들 사이에 이제 치열한 암투가 막 진행되면서 결국은 그 아이도 죽고 그 남겨진 미망인 록사나 왕비도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이, 오늘날 우리가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명을 만들었던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신구약 중간기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가 말라기로 끝나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 자, 이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때 신구약 중간기 때 바로 알렉산더가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고, 그 알렉산더는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에부터 동진을 했기 때문에 유대 땅도 지나갔겠죠. 그렇죠? 유대 땅도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렉산더가 이 유대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기록을 보면 주전 322년에 알렉산더가 유대 땅도 이렇게 지나가고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접수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유대도 접수했어요. 자, 그렇지만 전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는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유대는 제사장 국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짓고 이렇게 리더십은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왕은 없던 시절이에요. 성전 중심의 제사장 국가였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교의 자유만 우리에게 달라라고 했어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우리가 믿음 생활만 잘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면 나머지는 알렉산더 당신에게 다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싸워도 이거는 되지 않는 게임이에요.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322년에 이 유대 땅도 알렉산더가 차지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종교의 자유는 물론 허락해 줬지만 알렉산더가 했던 것이 자기가 정복하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심었거든요.
도시가 유대식 도시가 아니고 완전히 헬라식 도시로 다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가이사랴가 바로 대표적인 헬라 도시예요. 자, 그리고 헬라어를 다 통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다 쓰게 했어요. 그래서 헬라식 교육을 시켰고 헬라식 사고를 하게 했고 헬라 철학을 가르치고 보급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 땅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신앙의 자유는 있었지만 이제 이런 외세의 세력들이 막 밀려오면서 헬라주의자가 생겼고 또 정통을 지키자는 정통 유대주의자들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이런 자료들을 글로 읽어보면은요, 어디랑 똑같냐면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말, 구한말과 상황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외세가 사방에서 막 밀려오니까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조선 이 말쯤에 이름도 대한제국으로 막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어지러웠습니다. 자, 이 문명을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도 이 사람들한테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개화파라고 부릅니다. 개화파. 또 반면에 어떤 공동체나 사회든지 자신의 것들을 이렇게 닫아버리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개화파의 반대쪽에 있는 자들을 훈구파라고 합니다. 훈구파. 자,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일이 유대 땅에서도 알렉산더 정복 이후에 이제 발생을 한 것이죠. 헬라화가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고 헬라어가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도시 이름들도 헬라화 도시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역사적인 대세였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이것이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토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제 그 후계자들이 유대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또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북방 시리아의 셀류키드 왕국이라는 것이 있었고 남방 이집트의 톨레미 왕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한 100년 동안은 남쪽에 있는 이 톨레미 왕국이 유대를 차지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또 북쪽에 있는 셀류키드 왕국의 지배하로 유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정복하고 북쪽이 정복하고 이런 게 신구약 중간기예요. 이 마카비서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마카비서. 이 신구약 중간기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마카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반 백성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급격한 헬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막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 헬라화가 천천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그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북쪽의 그 셀류키드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뇌물을 받고 이 제사장들을 임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변질됐냐면 돈 주고 사는 걸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의 이런 종교적인 것들도 다 갈 때까지 갈 대로 이렇게 변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 또 반유대주의의 그런 악행을 저지른 인물, 그러니까 뇌물까지 받으면서 대제사장을 임명했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북방왕이에요. 북방왕. 이게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서는 예언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 것 보면은 그게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북방왕입니다. 자, 이 셀류키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 남방 왕국의 이 톨레미 왕국과의 전쟁을 벌여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치러다가 그곳에 누가 당시에 주둔해 있었냐면은 로마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로마 군대가 거기에 주둔해 있으므로 그 정복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유대를 거쳐서 다시 본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돌아가면서 그들이 이 울분을 어디에다가 터뜨려 버리냐면 예루살렘에다가 터뜨려 버립니다.
그때 자기가 돈 받고 세웠던 대제사장 야손이라는 대제사장이 저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대제사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 요새를 하나 세웠어요. 자, 아크라라는 요새를 세워가지고 모든 유대 신앙과 이런 율법의 의식을 다 금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안티오쿠스 4세예요.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모든 절기도 다 못 지키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게 뭐라 하면은 거룩한 성전의 이 번제 제단 있잖아요.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그 제단에, 그 번제단 위에, 자, 그거 옆에다가 세울 수 있는데 거기다가 뭐를 세워버렸냐 하면은 이 그리스의 제우스와 올림푸스의 그 제단을 거기에다가 세워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로다가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성전은 완전히 끝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 11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우스에게 드리는 그 제단을 그 하나님의 제단, 번제단 위에 세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막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래도 이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는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는 매니스테이션이에요. 매니스테이션이 뭐냐면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한글 성경에 현현, 하나님의 현현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신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 자기가 이름을 그렇게 불렀는데 스스로 나는 신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굉장한 신성 모독이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굉장히 재밌게 비슷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그럽니다.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로 하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 자, 이 에피마네스는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이런 뜻이고 에피마네스는 이게 미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미친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다녔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죠. 자, 결국에는 이제 이 마카비 형제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의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유대가 예수님 오시기 164년에 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켜요. 주전 164년 3년 만에 전쟁에서 성전을 탈환하고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기념식을 갖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유대인들의 하누카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12월이 되면은 이 하누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하누카가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수전절. 그 수전절이 바로 하누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구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 이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을 더럽힌 것을 탈환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봉헌에 드린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있으면서 유대로부터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군대가 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 그리고 충격을 받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병상에 눕게 되고 그 페르시아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도 주전 164년 성전이 탈환되던 그 해에 페르시아 땅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 11장 45절에 그에 대한 예고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러하니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욕망에 휘둘려가지고 위로 계신 하나님도 모르고 교만이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 비참하게
돌봐줄 사람 없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역사에서 특히 우리 신앙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대항한 사람의 대명사가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성공적인 권력자로 사람들이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 다니엘서 11장 3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물론 그때로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200년이 흐른 거예요. 예수님 시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고요. 제자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감탄을 하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도 조금 있으면 한 30년 정도 지나면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얼마나 처참하게 예루살렘에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처참한 일이 앞으로 있게 될 종말과 고난과 하나님께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곳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하셨어요. 자, 이게 물론 지금 다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3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 자, 물건도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냥 도망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 진짜 도망가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정말로 힘들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왔죠. 주후 66년에 로마가 유대와 전쟁을 하면서 결국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은요, 당시 유대 열심당원들이 도망가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을 요새로 삼으려고 열심당원들이 그 성전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그 성전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가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그 성전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 자리에, 지금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남은 거라고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그 서쪽 그 성전의 외벽 조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을 차지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에게 나온 개념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원형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대제사장도 자기가 돈 받고 임명하고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자로서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자, 알렉산더도 그렇게 멸망했고 안티오쿠스 4세도 그렇게 멸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들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맺으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좀 새기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 우리 다니엘 11장은 예수님께서 이 11장을 인용하시면서 우리한테 경고하시고 조심하도록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고요. 우리가 사는 곳에 안티크라이스트는 항상 있습니다. 마귀가 힘을 몰아주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리스도와 원수가 돼서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 조직, 기관, 이들이 바로 그 시대의 안티크라이스트, 바로 그 장소의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적그리스도라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안티크라이스트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과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나 적그리스도는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 우리가 이걸 종종 착각해서 안티크라이스트가 컴퓨터칩, 666표, 베리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자, 이미 신약 성경 시대, 우리 요한일서 말씀 금요일 날 보고 있지만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고 사도 요한은 저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고요, 다니면서 사람들 이간질하고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초기 로마의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는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적그리스도로 딱 정의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종교개혁 시절에요, 교회 개혁을 핍박하는 교황을 두고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톨릭하고 좀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한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을 하는 교황은 루터가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파괴했죠. 주의 종들을 죽였죠. 교인들을 고문했죠. 자, 또 지금도 살인적인 고문과 박해를 계속하고 있는 저 무신론적인 북한 공산 정권도 분명히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우리 미국 땅에도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기 미국 땅에도 제가 조금 서치를 해보니까 여기 적극적 무신론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인들의 신앙 행위를 조롱하고 이 복음을요 완전 전투적으로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으로 세워졌다는 미국도 만만치가 않고요, 한국도 똑같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살아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께서 예고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계속 있었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예고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예고하셨을까요? 이걸 알고 살아야 되니까 예고를 하신 것이죠. 우리 주변에 적그리스도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하지 않고 모르면은요,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요, 물론 더 강력한 이 안티크라이스트가 등장할 것입니다.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 자, 그게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마지막에도 아주 강력하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들의 최후는 다 똑같은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렉산더도 그랬고 적그리스도 원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했지만 마지막 때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을 바꿔서 하고 있냐면 그는 무저갱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자, 이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편하게 앉아서 TV 보는 것처럼 그림 보는 것처럼 관람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공동체로서도 그렇고요. 개인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싸움이니까 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싸움이니까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일이니까요. 자, 그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우리 사도 바울이 당시에도 권면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역사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원수 노릇을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너무나 부족했어요. 베드로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 내 중심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가 승리했습니다. 자, 주를 꼭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승리의 환호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3